이제 23장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앞에 지킬 백성들의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을 다뤄줍니다. 자, 특기할 것은 우리가 잊기 쉬운데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왜 안식일을 대신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아니라 매 주일에 부활절, 매 주일에 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 부활절로 모이는 것입니다. 매주일 영원한 나라를 실현하고 소망하는 그런 날, 바로 이것이 주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절에서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라. 성회의 날이라. 성회는 거룩하게 모인다는 뜻이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들은 간증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예비역 중령이 60이 넘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지 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그를 채용하려고 그에게 이제 면접을 청했습니다.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은 이사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자, 회장과 사장,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이분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높은 분들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접을 보는 이분이 단호하게 나는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이 높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대답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만 하면은 당장 합격을 할 텐데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면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회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강단 있고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니 이제 이사진에 합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를 채용해서 그를 이제 이사진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초년부터, 인생의 초년부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권하고자 합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생 동안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일에 일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벨처럼 아벨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동행하며 복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인생의 생활 법칙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안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먼저 깨닫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다음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날 저녁입니다. 항상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그냥 그 다음 날 15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력으로는 이 1월이라고 하는 것이 3월과 4월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한 3, 4월에 오지 않습니까? 6월절은 항상 그냥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저녁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간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주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무슨 뜻입니까? 최초의 결실이라는 뜻이죠. 최초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초실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흥미롭습니다. 이 6월절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반드시 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옵니다. 그렇죠. 첫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7일째가 안식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안식일을 무덤 가운데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우리의 일요일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이렇게 부활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해에, 그 시기의 초실절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그 첫날에 초실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중에 하루가 초실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초실절은 10절에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주님의 부활절이 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초실절과 부활절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불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석학입니다. 율법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구나, 우리도 따라오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 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과 또 유월절과 초실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이 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월해 주셨습니다. 유월이 무슨 뜻입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무교절에 무교병과 같으십니다. 즉 흠없고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교병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청하시는 것입니다. 즉 누룩 없는 순전한 떡과 같은 사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떡처럼 다듬어진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초실절의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신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법과 절기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메시아이신 주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제사법은 다 참것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것이요 원본이신 주님께서 오신 것이므로 이 모형과 그림자된 제사법은
그 의미는 반드시 취할 것이로되 그 형식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부활절과 주일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 원리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초 출발점은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예배의 승리자와 성공자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